주시는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여호수아 14장 6절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구약 성경 한 340년 정도가 되겠습니다. 여호수아 14장 6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을 제가 공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때에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오고 거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내 나이 40세의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네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네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이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여호수아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며 헤브론이 거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음이라.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랏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서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리고 그 땅에 전쟁이 거쳤더라. 아멘. 우리나라가 일본의 압제하에 있을 때에 그 부산 동광동에서 백산 상해를 운영하면서 상해 임시정부에 막대한 독립 자금을 보내주시는 그 독립운동가가 있었습니다. 당시에 상해 임시정부를 운영하기 위해서 많은 그 자금이 필요했는데 이때 이분이 아니었더라면 그 임시정부를 운영하기 어려웠을 것이라는 말이 있었을 정도로 이분이 보내는 그 자금이 아주 막대했던 거죠. 그렇게 다르게 말하면 우리나라 독립 광복에 참으로 필요한 인물 중에 하나였던 사람이 바로 이분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 많은 분들이 이분이 누군지를 사실 잘 모릅니다. 독립운동 이렇게 하면 뭐 김구선생, 뭐 안중근, 뭐 서재필 이런 분들의 이름을 우리가 기억하는데 이분의 이름은 간과하고 넘어가지요. 근데 이분의 이름이 누군가 하면 호가 백산이고 이름이 안희재라는 분입니다. 백산 안희재 선생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독립운동사를 연구하는 역사가들에게 있어서는 빼놓을 수 없는 참으로 중요한 인물로 그렇게 평가되고 있습니다. 일반 대중들에게는 별로 알려져 있는 거의 모르는 수준의 사람이라고 할 수 있죠.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어가다 보면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그 다음에 모세, 여호수아 이런 등등의 위대한 신앙의 인물들을 만나게 되어지죠. 그리고 우리는 이분들의 신앙의 발자취를 닮아가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게 되어집니다.
근데 이런 위대한 신앙의 인물들의 그 등장 속에서 아주 가볍게 넘어가는 인물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누군가 하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갈렙이라는 사람이죠. 앞에서 소개해드린 그런 분들의 이름을 우리가 잘 알고 또 그들의 삶을 아주 귀하게 보는데 갈렙은 의외로 우리가 쉽게 그냥 간과해버리는 그런 인물이 아닌가 여겨집니다. 여러분, 모세가 한참 활동하고 있을 때 그 가데스 바네아에서 12정탐꾼을 각 지파마다 하나씩 뽑아가지고 12사람에게 그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오게 했죠. 그때 10명의 정탐꾼은 어떻게 보고했습니까? 저 땅의 자손들은 아주 강대한 자손들이다. 성읍은 아주 견고하다. 땅은 아주 또 비옥하더라. 우리가 도저히 저기 못 들어간다. 저기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 같은 그런 수준에 불과한 사람이다 라고 말하면서 백성들의 간담을 서늘하게 했죠. 그런데 다른 두 사람은 어떻게 보고했습니까? 저들은 우리의 먹이다. 우리의 밥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저들은 올라가서 점령하자. 그렇게 말한 사람이 여호수아와 또 한 사람이 바로 오늘 등장하는 갈렙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분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다 이야기할 수 있는데 정말 전해드리고 싶은 에피소드와 같은 내용들을 몇 가지만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제일 먼저 중요한 것은 이 갈렙이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있다라는 사실.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여러분 사실 굉장히 중요합니다. 6절에 보시면 여러분 갈렙을 소개하면서 어떻게 소개합니까?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그니스라는 이름이 나오는데 이 그니스 족속은 그 팔레스틴 주변 지역에 살고 있었던 그 사람들인데 에돔 족속 중에 하나고 아브라함 당시에 가나안 지역에 살았던 하나의 이방 족속이었다.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이 갈렙은 그 족속의 피를 이어받은 후손입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정통 혈통의 그것을 이어받은 그런 사람은 아니었던 것이죠. 그런 그가 이스라엘 민족이 믿고 있던 유일신 여호와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고백하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당시의 시대 문화적 배경 속에서 그 그리스 사람 그 족속은 다른 이방 어떤 것들을 믿고 있었지 않겠습니까? 흔히 말하는 우리가 말하는 이방신. 그런 사회 문화적 시대적 배경 속에서 히브리 민족이 믿는 유일신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며 영접하는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웠던 시대입니다. 지금이 오히려 굉장히 쉽습니다. 소위 말하는 개종은 지금은 굉장히 쉽잖아요. 어떤 문화적인 배경 속에서도 얼마든지 자기가 생각이 바뀌면 개종하고 막. 그러나 그때 그 당시에는 그렇게 하기가 굉장히 어려웠을 것이라고 짐작이 되어지는데 이 갈렙은 일찍이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하나님의 백성의 대열에 선 사람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방의 신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 앞에 무릎 꿇던 사람이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 앞에 무릎을 꿇고 경배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환경이었던가. 그런데 갈렙이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 그런 믿음의 경지에 이르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부르는 호칭에 여러 가지가 있죠. 우리가 제일 많이 하는 것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이런 등등의 호칭들을 또 많이 쓰는 것들이 우리 어른들이 말하는 인간의 생사복을 주장하시는 하나님 많이 쓰죠. 지금도 많이 쓰는 용어들인데
우리가 기도할 때 이런 호칭들을 사용하면서 하나님을 부릅니다. 참 훌륭하고 듣기 좋은 호칭들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이렇게 부르는 이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의 하나님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 여러분, 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되지 않는다면 이런 칭호들이 우리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인간의 생사복을 주장하시는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아버지라는 고백이 없다면 우리 신앙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붙잡고 있는 신앙이 의미가 없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아무런 전진이 없는 거예요. 신앙에 아무런 의미를 제공하지 않으니 신앙생활도 전진이 없는 것이죠. 맞죠? 상당한 경우에 신앙생활에 진보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 교회 많이 다녔잖아요. 그렇죠? 우리 한국의 전통적 교회에 다녀보면 그렇습니다. 신앙생활을 굉장히 오래 수십 년 했는데 신앙생활에 진보가 없습니다. 왜 없을까요? 그가 붙들고 있는 이 신앙이라는 것이 그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는 신앙으로 왔기 때문에, 의미 없는 신앙을 붙잡고 왔기 때문에 신앙생활에 진전이 없는 것입니다. 특별히 예를 들자면 제가 그동안에 목회하면서 특별한 예를 들 수 있는 분들이 몇 분 있습니다. 방송에 나가기 때문에 일일이 다 말은 할 수 없는데 지나온 세월들이 지나면서 저렇게 예수를 오랫동안 믿었지만 신앙생활에 도저히 전진이 없는, 진보가 없는 그런 분들. 결국 그 원인은 다시 돌아가면 그 사람의 신앙이 아무런 의미가 없는 신앙. 그저 어느 누구나 저 뒷산에 가서 돌멩이 붙잡고 그렇게 붙잡고 소원을 아뢰는 그 신앙에서 넘어서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분은 새벽기도 한번 빠지지 않는 그런 분입니다. 눈이 오면 그 교회마다 있는 그 많은 눈 혼자서 다 치우는 그런 대단한 분입니다. 그러나 그분의 신앙생활에 전진은 뼈아리 눈물만큼도 없었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그곳에 무엇이 준비되어 있는지조차 모른 채로 하나님께서 그저 가라 하시니 오직 하나님만 믿는 믿음 하나 붙잡고 떠났던 아브라함의 인생을 끝까지 지켜주신 하나님. 도망자로서의 고통의 세월, 외로움과 서러움의 세월들, 거기 거쳐왔던 야곱, 그 야곱을 끝까지 인도하시면서 끝내는 이스라엘이라는 새로운 이름으로 그를 세워주신 그 하나님. 불기둥과 구름 기둥으로 민족을 이끌으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로 배 고프지 않게 해주셨던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저 먼 나라 지중해 근처에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 현재 내 곁에 계시며 나와 함께 하시는 나의 하나님이라는 고백이 중요하다 그 말입니다. 이 고백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고백을 우리가 가슴으로 할 때에 우리 삶에 몇 가지 적용되는 것이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늘 거하게 되어집니다. 일찍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온 갈렙은 비록 그 땅 거주민들이 강하고 성읍이 대단하고 그 땅이 비옥하다고 그래 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가 그 땅을 쳐서 점령하여 이길 수 있다라고 믿었습니다.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여호와가 우리와 함께 계시느니라 그가 그렇게 고백했지요. 여러분, 그가 왜 이런 고백을 하게 되었습니까? 광야 생활을 쭉 스승과 함께 했습니다. 여호수아의 스승도 모세고 갈렙의 스승도 결국 모세고 그렇겠죠. 그 광야 생활을 쭉 하면서 그가 보고 배우고 경험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과 함께 하시고 함께 싸워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그는 체험했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저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하셨으니까 우리가 저 가나안 땅으로 가기만 하며 하나님께서 거기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그 전쟁에 이기게 해 주실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던 것입니다. 아멘. 굉장히 중요한 거죠. 여러분, 좀 재미없는 설교의 내용이 될 수 있는데 여러분 단어를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9절에 보시면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다 그랬죠. 죄송합니다. 9절 아니라 7절.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다 7절에 있는데 이 말을 원문에 있는 그대로 그냥 표현하면 내 마음에 있는 대로 보고했다 그 말입니다. 내 마음에 있는 그대로 말했다. 뭐 이런 표현 아시죠? 내 마음에 있는 그대로 보고했다 그 말입니다. 이걸 영어 성경 NIV에 찾아보니까 내 확신에 따라 보고했다. 발음 좀 죄송합니다만 according to my convictions. 내 확신에 따라 보고했다. 같은 말이죠. 내 마음에 있는 대로. 그죠? 내 확신에 따라 보고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표현은 철저히 하나님을 의뢰하는 자의 마음속에 일어나는 확신을 표현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뢰하는 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을 믿는 자의 어떤 그런 확신, 그 확신 속에서 나타나는 것들이죠. 내 마음에 있는 그대로 보고요. 조금의 속임도 없다, 가식도 없다. 내 확신을 따라 지금 보고하고 있다. 그런 말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뢰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기를 늘 소원하는 자에게는 언제나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십니다. 아멘. 맞죠?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십니다. 그러므로 그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과 행동이 인간의 추함과 더러움에서 발로 되어지는 것이겠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니 그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과 행동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다른 10명의 정탐꾼들은 그 성이 강하다, 그 족속들이 강대하다, 그 성은 비옥하다, 우리가 점령할 수 없다라는 보고를 하였지만 갈렙은 백성들의 반응과는 전혀 상관없이 그들의 반응은 의식하지 않고 자신의 신앙적 확신에 따라서 하나님께로 향하는 성실한 마음으로 정탐의 결과를 보고했습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보고를 그는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그와 함께하고 있으니까 아멘이죠.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올라가자. 그리고 그들은 그 땅에 올라서 그 땅을 점령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그들이 계속 머물러 있었던 것입니다. 아멘. 이게 조금 전에 했던 표현입니다. 우리에게 적용되어지는 것 첫 번째,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계속 머물게 되어집니다. 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계속 거하게 되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아멘.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여기서는 전쟁을 소재로 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 다양하게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저는 매일매일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합니다. 제가 할 수 없는 것들이 엄청 많은데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제가 매일매일을 살아갑니다. 저도 간증하려면 제가 간증할 것이 많습니다. 두 번째 적용할 수 있는 것 하나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와 복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출애굽한 그 1세대들 중에 가나안 땅을 점령한 사람들 두 사람 외에 아무도 없습니다. 도중에 다 죽었죠. 모세도 죽었죠. 그 끝까지 들어간 사람은 그 여호수아와 갈렙인데 두 사람만 그 땅을 밟아보는 복을 누렸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갈렙이라는 거죠. 갈렙이 정탐의 보고를 할 때만 해도 그가 얼마나 백성들의 원망을 들었겠습니까? 백성들이 그를 쳐 죽이려고 했습니다. 무섭지않아요 지금. 그들은 지금 다시 새로운 지도를 뽑아서 원래 종살이하던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급판인데
그때 갈렙이 막 그런 보고를 하니까 갈렙이 얼마나 원망의 소리를 듣고 저주의 소리를 듣고 죽을 수 있는 그런 위협 속에 있었지 않겠습니까? 눈총과 핍박을 받았을 것입니다. 힘들고 외로웠을 것입니다. 그 힘들고 외로웠으면 어떻게 다 말로 할 수 있겠습니까? 200만 명이 그를 돌로 쳐 죽이려고 할 때 얼마나 힘들고 외로웠겠습니까? 그런 그가 가나안 땅을 밟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인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위로인 것입니다. 200만 명이 그를 향하여 돌을 던지려고 하는 그런 외로운 상황을 보내면서 그들이 다 죽었는데 갈렙은 가나안 땅을 밟았습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그 위에 부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나안 땅을 밟았다는 그 자체가 뭡니까? 복이죠. 설명할 수 없는 하나님의 큰 복을 받은 것입니다. 세 번째 적용할 수 있는 것은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거듭거듭 강조하셨던 말씀이 뭡니까?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구약 성경 계속 읽어보면 이것이 주제로 계속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중에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벌을 받고 나중에 막 망하고 막 이렇게 되어졌죠. 그렇게 되어진 최고의 원인은 뭡니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라고 하신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거룩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거룩한 삶을 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거든요.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사명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근데 그게 잘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최고의 전제가 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그것이 바로 오늘 이야기하는 갈렙의 신앙 고백입니다. 지금 현재 내 곁에 계시며 나와 함께 하시는 나의 하나님에 대한 고백입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제대로 되어 있으면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거룩하게 살지 못한 순간에 뭐가 있었을까요? 저와 여러분 속에 이 고백이 흐트러졌기 때문입니다. 예배를 드리고 주일을 함께 성도들과 보내면서 또 혹은 기도하고 말씀을 듣고 또 어떤 설교를 듣고 찬양을 하고 하면서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를 고백하고 그 순간에는 내 마음이 좀 거룩해지는 것 같습니다. 많은 혹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면서 거룩하지 못한 순간들을 보내게 될 때가 있어요. 그때가 언제입니까? 지금 내 곁에 계시며 나와 함께 하시는 나의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흐트러졌기 때문에 맞죠. 그 고백이 흐트러지는 순간에 우리는 어떤 식으로든지 간에 거룩과 거리가 먼 삶을 살게 되어지는 것이죠. 피 끓는 청년 요셉이 보디발 아내의 동침 유혹을 끝내 거절할 수 있는 이유는 그가 이 고백에 충실했기 때문입니다. 좀 흐트러질 수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 동네까지 팔려갔어. 보는 사람이 있으니까 아버지 야곱도 그에게 신앙을 전수해주는 아버지 야곱도 어디 살아계신지 모를 정도로 머나먼 애굽에 지금 와 있는데 외로운데 이 엄청난 거대한 그 애굽의 고관 대작인 보디발의 그것도 그 아내가 그렇게 유혹하는데 젊은 사나이가 한 번쯤 동침할 수 있지도 않겠습니다. 근데 그가 그 유혹을 거절하고 끝까지 자기의 몸을 지켰습니다. 바로 이 신앙. 지금 내 곁에 나와 함께 계시며 나의 그 하나님. 이 고백에서 그는 흐트러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야곱이 참 대단한 아버지 야곱, 그것도 그의 생모 라헬이었죠. 대단한 사람들이다. 참 요셉을 정말 믿음의 사람으로 키워내는 일에 참 열심히 했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면서 그런 면에서 이 두 사람을 우리가 참 존경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방세라는 책을 쓴 저자가 파스칼입니다. 파스칼 아시죠? 학교에서 많이 배우실 겁니다.
이 파스칼이 성경을 읽다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바로 자신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곧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그는 고백했습니다. 이런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자연스럽게 목사가 설교를 통해서 막 강조하고 그렇게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이 고백이 흘러 넘쳐야 하는 것입니다. 크게 두 번째 하나는 갈렙이 하나님께서 만족하실 정도로 하나님께 충성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다시 한번 성경을 봅니다. 8절에 보시면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하죠. 9절도 한번 보십시오.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 14절로 넘어가 보시면 14절 하반절에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음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여기서 충성하였다라는 단어가 두 번 나오고 온전히 쫓았다는 말이 14절에 나오죠. 근데 이 세 말이 세 가지 표현에서 이 세 가지로 번역된 이 단어의 원문은 똑같은 단어입니다. 이 세 가지 표현 속에서 같은 원문의 단어가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 단어가 의미가 뭔가 하면 채우다, 충만하다, 만족시키다 라는 의미의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표현들은 갈렙이 하나님께서 충분히 만족하실 정도로 충성하였다는 겁니다. 충분히 만족하실 정도로 충성했다.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다는 것입니다. 흡족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 더 생각할 것은 하나님께서 충분히 만족하실 정도로 충성한 것이 어느 정도로 하는 것일까요? 맛있는 음식을 내놓으라고 할 때 그 맛있는 음식이 어느 정도 수준이어야 될까? 예를 들어서 말하자면 그 하나님께서 만족하실 정도로 충성했다라고 하는데 이것이 어떻게 하는 것이었을까? 이런 고민을 우리가 한 번쯤 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아까 조금 전에 소개해드린 것처럼 이 단어의 의미가 채우다, 충만하다라는 의미가 있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서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충분히 만족하실 정도로 충성하는 것은 나와 하나님과의 사이에 빈틈이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가득 채워진다, 충만하다. 조금 전에 그 이야기했죠. 이 단어의 뜻이. 그러니까 가득 채워지고 충만하게 되니까 아주 작은 틈도 없는 것입니다. 그렇죠? 컵에 물을 붓는데 가득 채워지고 물이 충만하게 채워지니까 빈틈이 있습니까? 빈틈이 없죠. 하나님과 나 사이가 꽉 채워진 상태인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과 나 사이에 거리가 전혀 없다는 말입니다. 물리적으로는 저와 여러분 사이, 우리 모두 사이에 조금씩의 거리는 있지 않습니까? 몇 센치하고 몇 미터 떨어져 있지 않습니까? 물리적 거리입니다만 하나님과 나 사이에 거리가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이 사이가 꽉 채워져 있으니 거리가 없다, 빈틈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하나님과 나 사이에 조금의 틈이 없을 때, 하나님과 나 사이에 조금의 거리도 없을 때에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그렇게 되면 다른 어떤 것도 비집고 들어올 틈이 없겠죠. 그래서 열등한 존재인 우리가 우등한 존재인 하나님으로 인해 온통 채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아무 거리가 없으니까, 비집고 들어올 또 다른 어떤 것이 없으니까. 우등한 표현이 좀 하나님 앞에 쓰는 것이 죄송합니다만 그냥 인간의 언어로 표현할 때 그렇습니다. 우등한 하나님의 모든 것이 열등한 우리에게로 다 채워져 버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 그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 그 많은 것들로 우리가 덮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발끝까지 하나님의 모든 것으로
우리가 가득 채워지게 되는 것이죠. 아멘. 여러분, 이게 갈렙이 하나님의 마음에 만족할 정도로 충성한 것이 바로 이것인 것입니다. 하나님으로 가득 채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신약의 관점에서 말하면 뭡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 채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 채워지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를 통하여 온전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충분히 만족하실 정도로 충성하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한국 교회는 충성스러운 교인들을 참 많이 배출했습니다. 근데 한국 교회의 충성스러운 교인들의 다수의 특징은 자기가 섬기고 있는 교회에만 충성하는 것입니다. 제가 어릴 때 고등학교 다닐 때 요 밑에 있는 제5영도 교회가 옛날 건물을 헐고 새 예배당을 지었습니다. 그때 예배당을 짓기 위해서 부흥회를 하는데 제가 며칠을 어머니와 요 동네가 가까우니까 제가 같이 거기 참석했습니다. 마지막에 교인들이 작정해서 헌금을 내는데 제가 아는 그 아버님 어머님의 친구 분들이죠. 그 집사님 부부. 그 아이들은 저와 비슷한 또래인데 그분들이 그 당시에 집 2채를 헌금했습니다. 그날 저녁에 제가 봤습니다. 이 동네 사람들이 평생 집 한 채, 이 뭐가 집 한 채라도 얻어서 사는 것이 평생 소원인 그 시절에 집 2채를 고스란히 자기 전 재산인데 예배당 짓는 일에 갖다 바치더라고요. 그 뒤를 따라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 동네 가난한 사람들이 막 그때 그 당시에 또 뒤를 이어서 5천만 원 하시는 분이 막 있었는데 그 당시에 5천만 원이 얼마나 큰지 짐작이 안 됩니다.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니까. 근데 한국 교회는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의 마음에 합족할 정도로 그렇게 충성된 사람이라고 가르쳤습니다. 물론 예배당을 짓기 위해서 헌금을 해야 되고 또 그런 분들도 필요합니다. 많은 정작 우리에게 중요한 것, 우리가 놓치고 있었던 것은 무엇입니까? 그 사람을 통해서 온전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아멘. 이게 성경이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족할 정도로 충성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열과성을 다하여 충성하시는 분들은 제가 그동안 엄청나게 보았습니다. 이 나이 될 때까지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예수를 믿었으니까 제가 얼마나 그런 분들을 많이 보았겠습니까? 그러나 제가 본 그런 분들 중에 다수는 그분들의 삶을 통해서 그분들의 인격을 통해서 온전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일을 제가 그렇게 많이 보지는 못했습니다. 이것이 한국교회 실패의 중요한 원인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저는 동기들보다 담임 목사가 좀 빨리 됐는데 담임 목사가 된 이후로 물론 부목사 때도 그러지 않았지만 제가 교인들에게 헌금을 강조한 적이 없습니다. 근데 담임 목회를 해보니까 재정이 필요할 때가 사실은 있습니다. 재정이 있어야 교회가 돌아가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해야 되고 사실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한 번도 교인들에게 헌금 좀 해라라고 설교한 적이 제 기억에 없습니다. 하고 싶지만 안 했고 또 헌금 설교를 잘할 자신도 없고 그래서 안 했습니다. 근데 하고 싶지만 안 한 중요한 이유는 저의 목회에 더 중요한 것은 이렇게 헌금을 좀 내가지고 교회를 든든히 뭐 이렇게 외형적으로 세워가는 것이 중요한 것일 수 있겠으나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헌금을 내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충성된 것을 인정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을 통하여 온전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제 목회 철학입니다. 이것이 되어지지 않고 뭐 집 하나 팔아서 내고 뭐 해서 내고 했다라고 해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족할 정도의 충성된 사람이라고 그 잘못하면 이제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아니다라는 것을 제가 가르치기 위해서 제가 헌금을 하라는 설교를 오늘까지 해본 적이 없습니다.
사람이 하나님과 사이에 빈틈이 없을 정도로 그렇게 걸어가며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매사에 담대하게 되어집니다. 우주 만물의 주인이신 능력자 하나님과 빈틈이 없을 정도로 붙어 다니니까 두려울 것이 없는 것입니다. 그저 매사에 담대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 어릴 때의 경험이 있지만 아주 어릴 때 밤길에 아버지 혹은 어머니와 늦게 학교에서 마치고 돌아가는데 아버지와 어머니와 함께 걸어가면 우리가 거의 없잖아요. 그죠? 아버지 손잡고 걸어가는데 저 위험한 길도 밤길도 정서적으로 저는 다 그렇겠지만 저는 어머니를 굉장히 의지했습니다. 외롭고 힘들 때 어머니가 내 옆에 계시고 어머니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계신다는 사실을 생각하면 제가 늘 위로가 되어지고 또 자신감을 얻게 되어집니다. 여러분도 다 그랬지 않습니까? 우주 만물의 주인이신 전능하신 하나님과 조금의 틈도 없이 같이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분이 나의 하나님임을 고백할 수 있을 때 우리는 담대하게 걸어가시는 것입니다. 아멘. 자신도 죽게 될까봐 두려워하던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나를 따르라. 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이런 말씀을 하실까요? 네가 나를 따르면 담대해진다. 그래서 나중에 베드로는 죽음이 두렵지 않게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했지 않습니까? 베드로는 십자가에 거꾸로 박혀서 죽은 사람이죠. 그렇게 담대하게 그렇게 갔습니다. 다윗왕의 시편을 읽어보면 다윗왕이 굉장히 담력이 강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떨 때는 막 이렇게 막 힘들가다 나중에 보면 그 시편을 읽어보면 다윗이 담대한 거예요. 다윗이 그렇게 담대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늘 하나님을 앙망하고 하나님을 사모하고 내 곁에 계시는 하나님 붙잡고 막 달려가니까 그 시의 초반에는 아이고 힘들어 죽겠고 외로워 죽겠고 고통스럽고 하다가 끝판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 와 이러면서 막 담대한 그의 표현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가까이 하면 그분과 빈틈이 없이 걸어가면 우리 인생이 담대해지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그리고 사람이 하나님과 사이에 빈틈이 없을 정도로 걸어가며 매사에 사람이나 환경이나 조건을 바라보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걸어가게 되어집니다. 열명의 정탐꾼은 장대한 아낙자손 그 땅의 견고한 성을 보았지만 갈렙과 여호수아와 갈렙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바라보고 갔던 것입니다. 왜? 나의 하나님이라는 고백이 있었습니다. 열명의 정탐꾼이 하나님을 모르는 거 아니었습니까? 이 사람들 다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모세를 따라서 함께 출애굽한 사람들입니다.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 살아계신 것도 본 사람들입니다. 나의 하나님이라는 분명한 고백이 그들에게 결여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니 눈에 보이는 것만 맨날 보이는 것입니다. 안 돼. 다시 지도를 편성해서 종으로 살아도 좋으니 그렇게 매질을 당하면서 살아도 좋으니 낳으면 자식들 강물에 다 빠져 죽게 해도 좋으니 애굽에 가자는 것입니다. 애굽에 가자. 사람이 하나님과 사이에 빈틈이 없을 정도로 걸어가며 또 하나 중요한 요소는 변질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10절에 보면 갈렙의 나이가 지금 본문에서는 갈렙 나이 몇 살입니까? 85입니다. 보통 나이가 아닙니다. 85. 근데 여러분 정탐꾼으로 나섰을 때 갈렙의 나이가 몇 살입니까? 40살입니다. 혈기방장할 때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세월이 지금 흘러서 85이 되었으니까 45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그의 신앙 상태는 조금의 변함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11절만 같이 읽읍시다. 11절 시작.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랬습니다. 이거 뭐 그냥 겉으로 문자적으로 보면 체력이 좋고 아직까지 내가 잘 싸울 수 있다, 아직까지 내가 힘 하나도 안 빠졌다 이런 의미로 보이는 것 같지만 사실은 이 구절 안에 뭐가 있습니까? 그때나 지금이나 내 믿음 똑같다. 그때 정탐하고 돌아와서 보고할 때나 그때 그 믿음이나 지금 내 믿음은 달라진 게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흘러간 45년의 세월이 여러분 보통 세월 아니었습니다.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통스러운 광야 생활이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의 정복 전쟁도 지난주에 잠깐 언급했지만 그게 쉬운 전쟁 아닙니다. 가만히 누워서 떨어지는 감나무에 그 감 따먹는 그런 정복 전쟁 아니었습니다. 힘들게 달려나가야 했던 정복 전쟁의 시간이었습니다. 그 세월 속에서 많은 백성이 하나님 배반했습니다. 불평과 불순종으로 원망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갈렙이 의연하게 자신을 지켜가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걸어왔다는 사실입니다. 중요하죠. 맡은 직무를 감당하는 것이 고난의 길이요 좁은 길이었지만 끝까지 그가 그 행진의 종착역을 향해서 걸어가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오늘 외칩니다. 여러분 방금 읽었던 11절 밑에 12절 두째 줄에 뭐라고 나옵니까?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요즘 말로 하면 이제 현역에서 물러나서 노령연금 받아가면서 후배들을 격려하고 독려해주고 한 번씩 가가지고 밥 한 그릇씩 사주면서 당신들 열심히 해라 그렇게 해도 되는 나이입니다. 근데 그가 지금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하는데 이 산지가 어디 산지가 하면 아락 사람들이 거주하고 있는 곳입니다. 그 밑에 나오지요? 12절 밑에 좀 내려가면 그곳은 아락 사람이 있고 제일 산꼭대기 제일 험준한 산악지대 제일 강대한 자손이 살고 있는 그 땅 그거 나에게 배당해 달라는 것입니다. 내가 거기 쳐들어가서 내가 그 땅을 점령하겠다는 것입니다. 85이나 먹으신 영감님 거기가 아무리 장대하고 성이 견고하다 할지라도 아무리 헤브론 산악지대라 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하시면 얼마든지 내가 그 땅 점령할 수 있다. 이 믿음에 있어서 그는 변질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45년 전에 가나안 땅을 정탐할 때의 그 믿음이나 지금 85이 돼서 헤브론 산지를 바라보는 그의 믿음이나 조금도 변질된 것이 사람이 믿음도 변질되지 않고 사람이 바뀌지 않았던 것입니다. 고된 것입니다. 이런 용기와 기백은 지금 현재 여호와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시는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이 확고한 신앙의 고백 속에서 이런 용기와 기백이 나오는 것입니다. 한국 교회는 머리로는 예수를 잘 믿는 사람들, 입으로는 신앙생활을 참 잘하는 사람들을 많이 배출했습니다. 근데 한국 교회의 약점은 지금 현재 내 곁에 계시며 나와 함께 하시는 나의 하나님이라는 고백이 약합니다. 이런 가슴에 맺힌 신앙 고백을 잘 담아내지 못합니다. 그래서 교회의 외면은 그럴싸하게 포장되어 있지만 교회의 속 알맹이는 텅텅 비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내 하나님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할 수 있는 체험적 신앙이 있기를 바랍니다. 참 중요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저도 참 부족합니다만 제가 지금 목회를 여기서 하고 있습니다. 저의 목양의 대상이 되고 계시는 사랑하는 우리 신앙의 동지 여러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할 수 있는 체험적 신앙이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를 위해서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신앙의 고백이 있을 때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가게 되죠. 하나님 주시는 위로와 복을 받게 된다 그랬죠.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나 사이에 조금의 빈틈이 없을 정도로 걸어가면서 하나님의 생각과 마음과 뜻으로 가르쳐오죠. 온전하신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매사에 담대해지고 환경이나 사람을 바라보지 않고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변질하지 않는 초지일관의 믿음으로 저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저 산지를 주소는 걸 우리 아는데 요번에 제가 성경을 다시 이렇게 설교 준비하면서 읽어가는데 제가 눈에 확 띄는 것은 지금이라는 단어가 여기 있더라고요. 영어로 now, 지금 달라 이거예요. 당회하고 재직회하고 공동회 해가지고 한번 생각해보고 임시국회 열고 뭐 그렇게 해서 국무회의하고 그렇게 해서 정하지 말고 시간 끌지 말고 지금 허락해달라요. 지금. 이 말은 뭡니까? 지금 허락해주면 내 지금 바로 올라가겠다는 것입니다. 저 험준한 산악지대를 내가 점령하러 가겠다는 것입니다. 이런 살아있는 신앙의 고백을 외치는 진정한 신앙의 사람으로 저와 여러분이 계속 서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찬송을 하겠습니다. 우리 시음갑시다. 지난주에 했던 거 제가 좀 틀렸는데 비준비하시니 1권에 찬양제 우리 1권에 83번 자, 저 뒤에도 좀 주십시오. 미리 챙겼네요. 1권에 83번 비준비하시니 박자 좀 틀려도 가사를 따라서 고백하는 것이 더 중요하니까 틀리더라도 힘차게 찬양하십니다. 1권에 83번 비준비하시니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오라. 그의 죄에 복음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를 고치시고 상한 자를 고치시며 상처를 사내시오라. 열두의 숨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고 땅을 위하여 이 준비하시니 예루살렘과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인의 앞에 경배.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이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님의 앞에 경배해. 몇 가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다시 복습하지는 않겠습니다. 메모해 놓은 거 기억하시고 메모했던 거 보시면서 기도해도 좋겠고 성경을 보시면서 기도해도 좋겠습니다. 주신 말씀 가지고 회개하실 거 회개하시고 또 결단하실 거 결단하시고 또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실 거 있으면 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를 보내주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생명의 말씀으로 채워주심을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입술 연약한 종입술로 증가했으면 주여 오늘 이 말씀을 읽는 우리 심령이 주의 영으로 충만히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주의 능력으로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주의 위로와 주님이 주시는 복으로 채워지기를 오 주여 주여 간절히 소원드립니다. 갈렙의 신앙을 돌아보았습니다. 주여 우리가 감각이 쉬워 신앙의 인물이었지만 이 사람의 신앙의 모습들을 돌아보면서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들이 많고 우리가 챙겨야 할 것들이 많고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들이 많은 걸 기억합니다. 주여 주여 오늘의 말씀을 우리가 가슴으로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40살의 나이부터 85이 되는 그 나이까지 초질감 변함이 없이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붙잡고 걸어가면서 주여 그 나이에도 점잖은 사랑식의 힘으로 하나님 자손들이 있는 강대한 성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내게 달라고 강력히 부르짖고 외치는 갈렙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도전을 받습니다. 주여 우리의 나이가 우리의 건강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환경과 처지가 어떠하든지를 불문하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지금 내 곁에 계시며 나와 함께 하시는 나의 하나님을 고백하는 분명한 믿음의 삶으로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입으로 주님을 고백하고 천국에 들어올 것은 너라는 당상이라는 여기는 안전한 마음으로 우리가 걸어왔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이 순수하고 순진한 신앙의 고백을 소홀히 왔음을 놓치지 않게 하시고 주여 이 신앙의 고백을 다시 한번 붙잡는 가운데 우리가 누려야 할 은혜와 복과 위로를 누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우리에게 주여 말씀하신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삶을 실패하는 저희들을 바라보면서 용서를 구합니다.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도 거룩하시니 우리도 거룩함으로 말미암아 온전하신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을 통하여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고백을 다시 한번 강력히 붙잡고 거룩한 우리의 모습 온전하신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주여 우리의 일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충성하였던 하나님의 마음에 흡족할 정도로 충성하였던 갈렙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여호와 하나님과 조금도 탐이 없어지는 여호와 하나님의 생각, 여호와 하나님의 마음, 여호와 하나님의 뜻, 여호와 하나님의 극크신 사랑, 여호와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로 채워지기로 나오며 특별히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그 그리스도가 온전히 드러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여 이러한 아름다운 신앙의 열매들이 결국은 아주 간단한 이 전쟁이 있었는데 우리가 이것을 놓치고 살았습니다.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여 도와주옵소서. 주여 오늘도 우리 위에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한 번만 더 기도합니다. 이제 5월달 어버이 달
가정의 달 앞두고 있는데 우리 그동안 우리 자신들과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저는 부모님 다 돌아가셨습니다만 아직 이 중에 부모님 계신 분들이 더 계신 줄 압니다. 우리 시간 우리 부모님들을 위해서 각자의 부모님들을 위해서 한번 기도하면 참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가정들을 위해서 우리 자손들을 위해서 우리 아름다운 부부 관계의 아름다움들을 위해서 우리 가정의 모든 것들을 위해서 우리 한 번 더 통성으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가정의 달을 앞두고 우리가 이렇게 함께 가정을 위하여 부모님을 위하여 자손들을 위하여 또 우리 서로의 아름다운 부부의 모습들을 위하여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성도들 중에 주여 아직까지 부모님 이 땅에 계시는 그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주여 이 부모님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만져 주옵소서. 주여 위로하여 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들의 머리 위에 주의 능력의 손으로 친히 안수하여 주옵소서. 마지막 남은 인생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의 평강과 위로를 얻으며 인생의 진정한 복이 무엇인지 가치 있는 인생이 무엇인지 알고 그 주님과 함께 배우며 걸어갈 영원한 날을 준비하는 복된 여정이 될 수 있게 하시고 믿음이 없는 부모님에게 믿음을 다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건강에 어려움 있는 부모님들에게 건강의 복을 다하여 주시고 주여 남은 노년이 자녀를 말미암아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세월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가정들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부부의 아름다움들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서로가 아름다운 신앙의 고백을 나누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사랑으로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용서하며 배려하며 주님의 사랑으로 끝까지 손잡고 걸어갈 수 있는 복된 세월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 위해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그들에게 기름 부어 주옵소서. 그들을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원하오니 주여 우리의 자손들 기억하여 주옵소서. 하늘의 능력의 손으로 친히 안수하여 주시고 믿음의 귀한 분량에 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지혜롭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좋은 사람들을 만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람으로 말미암아 우리 자녀들의 인생이 용서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녀들의 미래가 주 안에서 복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인도하시고 주님이 열어주시고 간섭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생명의 장도 주셨습니다. 잘 감당케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복된 여정이 되게 하시며 우리 온 식구들의 육신의 건강도 붙잡아 주시고 주님이 없는 그날까지 강건한 육신의 삶을 살다가 주님의 부름을 받을 수 있는 귀한 복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젊은 자녀들의 미래 학업을 감당하는 우리 자녀들의 그 학업도 기억하시고 지혜를 주시고 앞날도 아름답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우리 모두가 간과하기 쉬웠던 갈렙의 인생을 잠시 돌아보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 우리의 가슴으로 기억하고 각인하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목사가 고백하는 하나님, 우리 교회가 고백하는 하나님을 뛰어넘어서서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는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날마다 일어나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거신 위로와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거하는 은혜를 누리게 하시고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만족하실 정도로 갈렙은 하나님께 충성하였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과 사이에 텀이 없을 정도로
하나님과의 사이에 거리가 조금도 없을 정도로 하나님과 가깝게 동행하는 것이 곧 하나님의 마음에 합족할 정도로 충성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 시간에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 여호와 하나님, 그리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으로 충만케 하시고 온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매사에 담대하게 살아가는 능력을 얻게 하여 주시고 사람이나 조건이나 환경을 바라보지 않고 오직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며 걸어가게 하옵시며 변질되지 아니하는 45년이 아니라 더 많은 세월 동안이라 할지라도 우리의 신앙이 변질되지 않고 처음 그 믿음으로 끝까지 주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귀한 인생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엎드린 사랑하는 교우들 위해 주님의 능력의 손으로 친히 안수하여 주시고 이 말씀이 각자에게 적절하게 적용되어지며 붙잡아야 할 것을 붙잡고 적용해야 될 것을 간절히 붙잡는 이 봄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 주님 앞에 드립니다. 이 예물도 주님 받으시고 하나님 장부에 기록하여 주옵시며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의 영광을 위하여 잘 사용되어 줄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오 시간에 함께 하시고 성령의 충만한 교제가 있는 은혜의 자리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족할 정도로 하나님께 충성하는 신앙의 사람으로 서 가기를 원하는 사랑 우리 모든 교우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